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라는 의미입니다. 직접 경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과학적인 증거 자료들, 데이터 분석의 자료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반으로 해서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과학자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생활 속에서도 요즘 흔히 하는, 여러분이 잘 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어디 식당을 가서 좋은 곳에 갔다라는 것을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뭘 합니까? 인증샷. 왜 인증샷이 뭐예요? 내가 여기 왔다 갔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인증하는 샷이잖아요. 그럼 뭐든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남기고 싶은 그런 시대에, 그 증거를 보고 또 믿고 또 믿게 하고 싶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만이 아니라 이전 세대에도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 속에도 이렇게 무언가 보고 믿으려 하는 것들, 보는 것들, 직접 보는 것들,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본 것을 믿는 것, 그거 신앙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직접 보기를 원하는데, 보고 믿는 것이 신앙으로 이어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사실 본 것은 믿음의 영역이 아니죠. 봤기 때문에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냥 확인된 사실일 뿐인 겁니다. 본 것은 믿음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입니다. 지식일 뿐인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가 여기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마이크가 여기 있으면 그냥 있는 것 뿐인 거예요. 마이크가 있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고, 그거는 진실일 뿐인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부활의 사건이죠.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눈으로 직접 보기를 원한다, 확인하고 싶다라고 얘기했던 그 한 사람이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의심 많은 도마. 도마라는 부활을 믿지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도마의 별명이 뭐라고요? 의심 많은 도마. 부활의 사건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별명이 붙어버렸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도마의 그 의심이 어떻게 위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바뀌었느냐, 나중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나의 주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그 위대한 고백으로 요한복음의 그 마무리를 그렇게 고백하면서 마무리 짓게 했던 그 고백으로 어떻게 해서 바뀔 수 있었는지,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얼마나 복된지, 그 복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했죠.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들을 때 한 사람, 두 사람 정도가 그런 얘기를 했다면 아닐 수도 있겠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한 10명 이상이 똑같은 얘기를 하면 그 사실은 믿을 법도 하잖아요. 그것도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얼마나 감격스럽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대. 아, 그래? 나도 봤어. 이렇게 얘기했던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내가 내 눈앞에서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해서 내 눈앞에 나타났던 것을 봤던 사람들이 얘기한 겁니다. 그런 제자들이 여럿이 모여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 똑같이 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손, 발 다 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서 얘기했겠습니까? 야, 봤지? 예수님이 진짜 오셨잖아. 야, 정말 나도 깜짝 놀랐어. 내가 분명히 죽는 거 봤는데 어떻게 살아나셨지?
야, 못자국 봤지? 나도 봤어. 봤지? 봤어. 다 아마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옆구리 봤어. 그렇게 다들 막 흥분해서 얘기를 했는데 도마는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정상적이면 어떻게 반응해? 진짜? 오, 야, 대박. 진짜 살아나셨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정상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면? 근데 도마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흥분해서 얘기했다니까요. 요한복음 20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언제 찾아왔냐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제자들이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을 잠그고 숨어 있는데 예수님이 문을 통과해서 그 안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죠. 요한복음 20장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이 다 있는데 예수님이 그 안에 쑥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체로. 그리고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손과 옆구리를 그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확인하고, 손과 옆구리를 보고 확인하고 너무너무 기뻐했다. 처음에는 누가복음에 보면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았다고 나와요. 모두가 그렇게 기뻐하는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살아난 걸 직접 봤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유독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8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이제 나타나시는데 그때 그 이전에 도마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제자들을 만납니다. 8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대요.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믿지 못하겠다.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못 믿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흥분해도 해서 얘기를 해도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우리는 모두 신앙생활 좀 한 사람들이면 도마에 대한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마 그러면 별명이 뭐라고요?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나와요. 원래부터 도마가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유독 더 믿지 못했던 사람이었다.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다른 제자들도 처음에는 다 못 믿었어요. 누가복음 24장 12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누구의 말인 줄 압니까? 안식구 첫날에 부활절 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무덤에 갔다가. 그리고는 사도들에게 뛰어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 그들이 허탄한 말이라고 미쳤다고 얘기하면서 믿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제자들이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돌아가시기 전에 다시 살아날 것을 얘기하셨고 그 이후에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얘기도 하셨고 다 하셨는데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겁니다. 도마는 왜 믿지 못했냐?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그 자리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그 자리에 있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도마의 신앙의 모습이 그의 어떤 또 믿지 못했던 삶의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되냐? 도마는 너무도 합리적이고 경험 중심적인 그런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20장 25절 다시 한번 보면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할 때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자기 신앙의 기준이 있었어요. 합리적인 것을 믿으려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봤으니까 믿는다. 근데 나는 보지 못했으니까 믿지 못하는 거야.
나도 봤으면 너희들하고 똑같이 믿을 건데, 아니 너희들은 다 봤으니까 그렇게 확신하고 믿지, 나는 못 봤어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믿지 못함을 합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소위 요즘 말하는 카더라 통신은 믿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쉽게 믿어요. 가짜 뉴스들도 보면서 우와 진짜야? 누가 죽었대? 막 죽었다는 기사들을 보면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진짜 그런 죽었다는 기사가 나와도 또 가짜 뉴스겠지, 카더라 통신이겠지, 그래서 믿지 않거든요. 도마가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카더라 통신은 믿지 않는 겁니다. 누가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직접 보고 확인한 것은 믿지 않겠다, 너희들은 봤으니까 믿는 것이, 그건 합리적이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생각. 더더군다나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경험 중심적인 신앙이었습니다.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손으로 만져봐야 내가 믿겠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동일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면 내가 더 잘 믿겠다,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알겠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간의 경험은 너무도 한계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게 진실이라고 믿지만, 다 정말 확실하다고 믿지만 그게 정말 확실한 거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왠 줄 아세요? 우리 인간의 경험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으로 아는 지식들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설명을 해줄게요. 어떤 이제 실험을 했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 평생 눈을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을 데리고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한 번도 코끼리를 본 적이 없으니까, 평생 눈이 감겨져 있었으니까 코끼리가 사람이 아니고 코끼리가 어떤 동물인지를 가르쳐 주고 싶어서 데리고 가서 이제 만지게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 코끼리 코를 만지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지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통을 만지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코끼리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자기가 경험한 코끼리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틀린 사실이 아니에요. 경험한 거예요. 코끼리는요, 만지니 꾸물꾸물거리고 막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막 그런 존재예요. 막 움직여요. 꾸물꾸물 움직여요. 뭘 만진 거예요? 코를 만진 거예요. 아니야. 코끼리는 막 기둥같이 굵고 튼튼한 거예요. 아니야, 벽 같은 데야. 아니야, 가늘고 뭔 소리야? 가늘고 이렇게 휙휙 돌아다니던데? 각자가 만진 것이 각자의 진리인 겁니다. 그게 인간의 경험의 한계입니다. 크고 엄청난 것들에 대한 부분적인 그 경험들이 진짜 모든 것인 줄 알고 착각하는 것, 그게 인간의 경험의 한계인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는 것들 부분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 갖고 그게 하나님의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그게 경험의 한계거든요. 오늘 인간의 경험을 갖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려고 그러면 우리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도마는 이렇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믿지 않는다고 자기를 항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경험 중심적인 신앙이었기 때문에 내가 보고 내가 만져야지만 믿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합리주의적이고 경험 중심적이었던 이 도마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게 됐고 그 믿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도마의 의심에서 확심으로 바뀌는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살펴보려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도마의 솔직함. 도마가 의심에서 확신으로 갈 수 있었던 첫 단추는 뭐냐면 바로 의심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 봤다고 얘기하고 홍보를 하니까 자기는 믿겨지지 않는데 나도 봤으면 좋겠는데 이거 합리적이지 않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도 제자였으니까 그 제자들의 무리에 그냥 동화되어서 그냥 똑같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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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도 그런 척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 그렇게 얘기할 때 나는 아니라고 얘기하면은 손가락질 받을 수 있고 혼자 왕따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도마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봐야 나는 보지 않고 믿지 않겠다. 20장 25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내 손의 못자국을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솔직하게 얘기했죠.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정답을 갖고 예수님께 나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는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 내 마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손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성경에서는 용서하라 그러고 희생하라 그러고 손해보라 그러고 사랑하라 그러고 이해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 답대로 자꾸 움직이려고 하고 그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시편에 수많은 시편들을 보십시오. 저주합니다. 원수를 향해 저주하고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솔직하게 나갈 때 누구 앞에서 솔직하게 나가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오늘 우리는 솔직함으로 나가면 내 마음에 대해서 솔직함에 나가야 됩니다. 비록 그렇지 못할 때도 많아요. 우리가 그냥 사람 앞에 떠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도마처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 솔직함에 대해서 예수님은 절대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예수님, 제가 정말 저거 너무 하기 싫어요. 예수님, 정말 저 사람이 너무 미워요 라고 얘기할 때 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너 신앙인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이 그런 생각할 수 있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 그렇게 말 안 해도 돼? 라고 예수님은 질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솔직한 마음을 예수님은 다 들어주시고 보다듬어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의 솔직함이 의심에서 믿음으로 가는, 확신으로 가는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변화의 우리의 삶의 첫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예수님께 보여줍시다. 부족한 게 많습니까? 그냥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면 돼요. 그 부족함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붙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강점이 되고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첫 시작은 뭐냐면 우리의 솔직함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있는 모습 그대로 따라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함으로 나아갑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함으로 주님께 나아갔을 때 우리 연약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책망하지 않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늘 우리를 따라합니다. 찾아오신다. 예수님께서 여드레가 지난 다음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체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죠. 그리고 정확히 도마가 말했던 그 요구했던 그 방식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도마가 말할 때 그 자리에 없었는데 도마가 했던 그 모든 말들을 들었습니다. 불신앙의 말들을 다 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지금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책망의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 없는 상태에 있었던 그 도마의 상태를 믿음이 있는 상태로 바꿔주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 없는 상태를 믿음 있는 상태로 변화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찾아오심, 그리고 그 찾아오심을 통해서 그에게 믿음을 넣어주시려는 예수님의 그 말씀하심입니다. 이 모든 행위를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거부할 수 없는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려 할 때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지나 결단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지만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시려고 하면은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국의 대문호 C.S. 루이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C.S. 루이스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신이 없다고 말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지성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며 도망 다녔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그를 주님은 끝까지 추적하셨고 따라가셨고 결국 그를 무릎 꿇게 만드셨습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항복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항복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그 압도적인 사랑이 나를 굴복시키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회심을 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그의 서재에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고백했대요. 내가 굴복하는 게 아니라 굴복당했다고, 굴복시키셨다고. 주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거나 약해지거나 믿음이 연약해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서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연약한 믿음의 그 믿음을 확신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세상 속에서 무너졌기 때문이잖아요.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강한 하나님 군사로 만들어지잖아요.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삶의 현장에서 섬기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생겨서 다시 믿음으로, 다시 확신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제가 고난주간 기도회 때도 말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믿는 것과 똑같이 부활에 대해서 믿는 것도, 부활을 믿는 것도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믿음과 진짜 내가 믿고 있는 믿음. 그냥 머리로만 아는 지식과 진짜 믿는 사람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겁니다. 뭐의 차이라고 얘기를 했죠, 제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아는 지식,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 믿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성도들 가운데 이것이 구분되는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바로 알고 믿음의 차이는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은 부활의 그 소식, 부활의 사실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정말 믿고 있는 사람은 부활의 그 소식이 내 삶에 깊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믿음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한 지식으로 남아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어떤 영향력이 있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첫 번째 영향력은 뭐냐면 내 삶의 주인이 바뀝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바뀝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후에 도마는
그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도마가 뭐라고 고백했느냐? 20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보지 않고는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했는데 넣어보지도 않았어요. 보자마자, 만나자마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자기였던 도마가 자기중심적, 경험적으로, 합리주의적으로 살았던 그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변화된 모습, 혁명적인 모습이 뭐냐? 삶의 주인이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가 내 중심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맞춰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께 맞춰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진짜 누구입니까? 누구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내 기쁨, 내가 잘되고 성공하는 것,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 뭔가를 좀 전해주고 싶은, 일부를 나누고 싶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지기 위해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까? 입술로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주인이 바뀐 사람들은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살아요. 그게 삶의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그 삶의 주인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 뜻이 뭐예요? 용서예요. 용서합니까? 아니면 뒷담화합니까? 용서하지 않는 겁니까? 용서하고 있습니까? 손해보는 거 싫어요. 희생하기 싫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나에게 조금 더 손해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낮은 자리에 가는 거 싫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랑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함부로 말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랑하고 교만하고. 왜 그렇다고 성경은 얘기한 줄 아세요? 믿음이 너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삶을 살고 있기에, 부활에 대한 신앙을 진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고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진짜 믿는 게 아니라 네 머리에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향이 끼쳐지지 않는 거죠. 왜요? 믿는 게 아니라 알고 있으니까. 진짜 믿으면 어떻게 해요? 영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서 그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가 암에 걸리는 걸 왜 두려워합니까? 암에 걸리면 죽는다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저도 내일 건강검진 받게 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두려운 이유가 뭘까요? 아플까 봐, 암에 걸렸을까 봐 두려울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그런 거거든요. 죽음이라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암이 두려운 거고, 귀신이 왜 무서워요? 딱 물어가지고 목을 콱 물어가지고 죽일까 봐, 죽임을 당할까 봐. 근데 생긴 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결국은 죽음이란 것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병이 무섭지 않고 귀신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늘 제가 얘기하죠. 저는 병에 걸린 게 무섭지 않다고, 죽는 게 두렵지 않다고, 귀신이 무섭지 않다고.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6절 조금 길지만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조금 어려운 말씀이지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죠?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 죽음이 우리를 삼키는 게 아니라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는 것은 뭐냐면 부활이 죽음을 삼켜버린다는 겁니다. 죽음이 우리를 삼키지 않고 부활이 오히려 죽음을 삼켜버리는 겁니다. 그 죽음이 힘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는 말은 부활이 죽음을 이겨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뭐냐? 쏘는 게 뭐야? 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총 뭐 이렇게 쏘는 거잖아요. 무기에 무기. 사망아, 너의 무기가 뭐냐? 사망의 무기가 뭐예요? 죄예요, 죄. 성경에 보니까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기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망의 무기는 죄예요. 네가 죄를 지으면 넌 죽는 거야. 우리를 죽게 만드는 그 무기가 뭐냐면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가 다 제거되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사망아, 내가 쏘는 무기가 뭐냐? 죄냐? 근데 그 죄가 없어졌지. 넌 이제 끝이야. 넌 힘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넌 날 죽일 수가 없어. 예수님이 내 죄를 사했기 때문에 넌 날 못 죽여. 네 무기가 없잖아. 뭘로 쏠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쏴봐 없지. 이 얘기예요. 사망이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죄를 사하셨고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이 삼켜버린 겁니다. 죽음이 우리를 엄습할 수 없고 공격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의 뭐가 두렵겠습니까? 세상에 제일 겁나지 않은 사람 누군지, 죽는 게 두렵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싸우는 거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작아도요, 아무리 맞아도 깨려도 일어나고 때려도 일어나고 계속 일어나가지고 끝까지 막 눈이 탱탱 부어가지고도 계속 달려드는 사람 진짜 무서워서 도망가요. 결국은 죽기 살기로 달려들면은 무서운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고 사는 사람.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죽는 게 두렵지 않고 선포하는데 뭐가?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까 사자굴에도 뛰어 들어가고 불 속에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누가 감히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죽는 게 두렵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감히 여러분을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현실의 문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희생과 손해를 볼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않고 건강이나 재정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 두려운 거예요. 그 영향력이 우리에게 오고 있냐는 겁니다. 부활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누군가를 헐뜯고 욕하고 비난하며 용서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머리로만 부활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뀔 것이며 두려움 없는, 거침없는 평안과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도마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도마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20장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더 복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지금 오늘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 마지막 20장, 21장까지 있지만 마지막 부분에 이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가 언제냐면 AD 90년경입니다. 이때쯤에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았고 제자들 중에 순교를 당하지 않고 죽은 유일한 사람이잖아요.
그가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때 그 당시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제자들이 거의 대부분 다 죽은 상태였어요. 순교로 다 죽었습니다. 그 중에는 오늘 이 주인공이 도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마는 전승에 따르면 어디까지 온 줄 알아요? 인도, 아시아까지 온 유일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멀리까지 갔답니다. 이렇게 의심 많고 합리적인 신앙, 경험 중심적인 신앙을 가졌던 이 도마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확신을 갖고 그 다음에는 인도까지 가서 가장 먼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서 죽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자들도 다 순교당했어요. 베드로도 목 잘려 죽고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거꾸로 죽었잖아요. 베드로도. 그 사실들이 다 이미 알려진 상태였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성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었고 그것을 이 지금 독자들이 읽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 도마의 사건을 보고 있을까요? 도마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 부인하는 그 당시에 기록된 게 아니에요. 후에 도마가 엄청나게 그렇게 순교한 이후에 이게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실을 알고 오면서 이걸 보면 그 독자들은 어떤 생각으로 보게 될까요? 자기와 오버랩이 되지 않겠습니까? 도마가 이렇게 죽었는데 이랬다고? 이게 내 모습인데? 그리고 합리화시키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니 제자들은 직접 봤잖아요. 사도님들은 다 봤으니까 그렇게 순교도 당하지. 아니 나는 직접 못 봤으니까 잘 못 믿겠어요. 아니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을 제가 어떻게 믿어요?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누구처럼요? 도마가 그랬잖아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 기록을 통해서 도마의 사건과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록하는 걸 통해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얼마나 복된가를 말씀하시면서 그걸 통해서 그 합리화를 무색화시킵니다. 직접 보고 믿었던 제자들이 순교의 삶을 살았다면, 직접 본 자들이 순교의 삶을 살았다면 보지 않고 믿는 자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을 수 없다가 아니라 도마는 보고 난 다음에 믿었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보지도 않았는데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보고 믿은 자들이 그렇게 살았다면, 안 보고 믿을 수 있다면 이 사람들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라는 것을 요한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몇십 년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 보지 않고도 믿고 있잖아요.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도마처럼 생각합니까? 나는 안 봐서 못 믿겠다? 보여주십시오. 보여줘. 오늘 이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이 도마의 사건과 예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보지 못했지만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 얼마나 복된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선교지에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총에 맞아 죽는 사람 있고 예수 믿는다고 쫓겨나는 사람 있고요.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당한 사람 지금도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수님 보지 않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지금도 못 먹고 입을 것도 없고 전기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있다니까요. 말도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맞지 않고 음식도 맞지 않지만 그곳에서 내 자녀가 죽었지만 그래도 다시 그곳으로 가는 선교사님들이 있다고요. 그분들이 예수님을 봐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믿음이 그들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었고 두렵지 않으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내적 확신을 주십니다. 내적인 증거를 주세요.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내 마음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뭐가 생기냐고요? 내적인 증거와 확신이 생깁니다.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신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보지 않고 믿는 자의 복입니다.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한 내적인 증거,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지금 현실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의심의 안개 속에 묻혀 있지는 않습니까?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2000년 전 도마를 찾아가신 것처럼 오늘 저 문이 닫혀져 있지만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 보지 않고 믿는 복된 자가 되어라. 사랑하는 딸아,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내가 살아있고 여전히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의심을 거두고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보지 않고 믿는 복된 자가 되어라. 이 부활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끼쳐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